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이사야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2장부터 시작된 엘리사 선지자의 이적 이야기 모음이 수넴 여인에 관한 사건으로 8장 초반부에서 끝난 다음 8장 7절부터는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치사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전개하기 전에 먼저 아람 왕의 이야기가 7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과 유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 아람을 포함한 온 세계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왕기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람 나라의 왕조가 바뀔 것이라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8장 13절에서 엘리사는 아람 왕 벤하닷의 신하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결국 하사엘이 벤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처럼 하사엘이 아람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인데 이제 때가 되어 엘리사를 통해 그 예언이 하사엘에게 전달되었고 또한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예언 가운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된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남은 한 가지 예언, 즉 님시의 아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열왕기하 9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9장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어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때가 되어 엘리사가 예후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자의 역할을 예후가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왕조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갔어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후에 이제 때가 되어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은밀히 그 말씀대로 시행하게 되는데 앞서 8장에서 아람의 왕조를 바꾸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를 바꾸려고 하십니다. 엘리사는 제자를 길랏 라못으로 보내면서 예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라고 말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은 비유로 빨리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기름을 붓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합니다. 또한 기름을 부은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문을 열고 도망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제자의 목숨을 보호하려는 목적인데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곧 반역을 주도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엘리사가 직접 기름을 붓지 않는데 엘리사가 행하기에는 너무 눈에 띄는 위험한 일이었기에 제자를 보내 명령을 수행하게 하고 속히 도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자는 길랏 라못으로 가 엘리사의 명령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4절에서 6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는 길랏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만났습니다. 예후는 군대 장관들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엘리사의 제자가 그를 알아보고 가까이 가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과 6절에서는 엘리사의 제자가 청년으로 나타나고 5절에는 소년으로 나타나는데 히브리어 본문에 다른 단어가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이에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엘리사의 제자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자는 기름을 부으면서 예후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엘리사가 말하려고 한 것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첨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층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해준 것보다 더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7절에서 10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선지자의 제자는 엘리사가 말해준 것보다 더 상세하게 예후에게 말하는데 아마도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정의를 이러한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첨가한 말은 대부분 아합 집안의 가족을 학살하라는 내용인데 그 결과 예후는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게 됩니다. 특히 제자는 이세벨에 대한 복수를 강조했는데 이는 선지자와 여호와의 종들을 죽인 죄에 대한 대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반역이 일어나 왕족이 몰살당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특수한 표현입니다. 아랍어를 참고해서 이 표현을 다시 번역하면 결혼 정년기를 넘은 자나 결혼 정년기 전에 있는 자나가 됩니다. 즉 왕실 가족 가운데 남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죽을 것이라는 말과 더불어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 왕조의 왕실 가족들은 바하사의 반역에 의해 살해당했고 바하사의 왕조의 왕실 가족들은 시므의 반역으로 모두 죽었는데 오므리 왕조의 왕실 가족도 이처럼 모두 학살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선언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 선포를 마치자마자 엘리사의 제자는 급하게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엘리사의 지시대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친 것입니다. 이에 예후가 집에서 나오니 군대 장관들이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가 집에서 나오자 그의 동료 군대 장관들이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를 찾아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의 제자를 가리켜 미친 자라고 말했는데 이는 황홀경에 사로잡혀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미친 자가 미친 소리를 한 것이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정도로 얼버무린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제자가 다양한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에 군대 장관들은 예후에게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 예후는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털어놓고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것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예후는 왕이라 라고 소리치며 자기 옷을 펴서 예후의 밑에 깔았습니다. 이 행위는 그에게 충성을 보이겠다는 약속의 행위였고 또한 나팔을 부는 행위는 예후가 왕이 되었음을 공공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명령대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 제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시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을 본문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제자가 엘리사의 명령을 곧 따랐다는 것입니다. 왕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반역 행위에 해당하기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는 스승의 명령에 설명을 구하거나 토를 달지 않고 곧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제자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임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즉시 곧 순종함에 따르는 충성스러운 제자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